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고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고 인간을 바르게 모르면 바른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바른 신앙이 없으면 바른 삶도 불가능합니다.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우리에게 성립시켜주는 유일한 계시는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소요리 문답 2문 3문은 바로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으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규칙으로 주신 특별한 계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2문 3문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보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소요리 문답 1문은 인생의 본분을 물었습니다. 이어서 2문과 3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본분대로 살 수 있도록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신구약 성경 66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의 본분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유일한 법칙을 성경으로 주셨다 하는 것이 이문과 산문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문과 산문을 달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하십시오. 제2문, 하나님은 어떤 법칙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셨습니까? 산문 읽겠습니다. 제3문, 성경이 주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2문, 3문을 1문에 이어진 질문과 답으로 확인해 가겠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 1문, 대요리 문답도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고 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게 2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반드시 나와야 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좀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칙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 진심을 바친다든지 우리의 뜨거움과 간절함을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어떤 대단한 일을 성취하거나 결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본성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인생의 보편적인 경험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고안하거나 만들어내거나 답습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다 하는 뜻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도 몰라요. 자기 위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을 고안해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 우리는 조작하고 우리 위주로 만들어내어서 믿음을 우상처럼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사람들이 펼치고 있는 수많은 종교적 행위가 성경과 상관없으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원리와 규칙과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전부 반칙이에요. 우리가 육상을 하면 정해진 트랙이 있잖아요. 100m를 선수들이 출발선에서 달리면 피니시 라인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할지라도 중간에 트랙을 벗어나면 실격입니다. 룰대로 뛰어야 되죠. 경주자는 마음대로 뛰면 안 돼요. 정해진 트랙을 따라서 정해진 뛰기의 법칙을 따라서 출발하고 종착점에 도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그 인생의 본분을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대로 해야 한다고 소요리 문답 2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소요리 문답 2문을 제가 읽고 여러분은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법칙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기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 전제되어 있죠. 하나님의 지도 없이는, 그분의 가르침 없이는 우리가 인생의 본분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법칙을 주셨다. 그렇게 소요리 문답은 말합니다. 그 법칙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기 위해서 주신 법칙이 뭐냐라고 할 때 답은요,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고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법칙입니다. 유일한 법칙입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법칙이다. 이문의 답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법칙이다 라고 할 때 이 법칙은 뭐죠?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을 뜻합니다. The rule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것들을 고안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를 모방하면서 뛰어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죠. 자고 나면 또 다른 프로그램이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 AI를 보십시오. 예전에 PPT 하나 만들려면 며칠 밤을 새워야 하는데 몇 분 만에 뚝딱 해치워버립니다. 가히 신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의사들, 영상진단가들, 법률가들 밥줄이 끊길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그토록 위대합니다. 위대하게 보여요. 신적 존재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룰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를 몰라요. 인생의 본분이 뭔지를 몰라요.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모든 것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높은 자기의 성을 쌓고 뛰어남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의 본분조차 모르는 존재이죠. 역설입니다. 아이러니예요. 가장 뛰어나게 보이는 존재가 가장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어요. 뭐가 없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이 없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히 자기 백성이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유일한 법칙을 주셨는데 그것이 신구약 66권 성경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과 우리의 능력 되시는 성령님을 배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지도하는 진리를 배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의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라 생명으로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유의한 법칙이 아니라 유일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걸 모를 때 우리는 세상의 유행을 따를 수밖에 없고 세상의 사조, 철학, 흐름을 따라서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주변에 양심적인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들이 그런 자신의 기준, 자신의 도덕, 세상의 윤리, 인간의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그렇게 살아서 명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룰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모른 채 자기 기준과 세상이 부추기는 기준을 따라 살면 타락한 본성과 왜곡된 양심의 기준을 따라 살면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인생의 본분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인생의 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지켰던 도덕과 양심과 윤리의 모든 기준은 자신을 향하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결과로 나타나죠. 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세상의 평판과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양심과
세상의 일반 계시 안에 허락된 도덕과 윤리를 남용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영생과는 거리가 없어요. 인생의 본분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멋있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인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 있다. 유일한 법칙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의 본분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나를 지도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법이 있다. 규칙이 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 성도들, 그리스도인이죠.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답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해 주신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냥 법칙이 아니라 어떤 법칙이라고요?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본분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이 유일한 법칙인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만이 우리 믿음의 삶의 표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만이 우리 믿음의 텍스트가 되게 해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분을 즐거워하는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합니까? 왜 성경을 자나깨나 상고해야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지도하려고 주신 유일한 규칙, 유일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앉든지 일어서든지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성경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살고 성경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경의 사람입니다. 근자의 기독교의 경향은 성경의 사람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것을 고리타분하게 여깁니다. 성경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을 영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보다 인문학이 중요하고 성경보다 철학이 중요하고 성경보다 과학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과학을 해석하고 성경으로 인문학을 해석하고 성경으로 시대를 읽고 성경으로 철학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성경을 재단하도록 기독교는 너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고집하면 고리타분하게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본분을 다하며 살 수 있다고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근데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벗어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인생인데 인생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출연하게 되는 거죠. 신앙적인 괴물들이 생깁니다. 극복해야 할, 회복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성경의 사람. 따라 한번 해볼까요? 성경의 사람. 우리가 성경의 사람입니다.
5번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산문은 이렇게 묻고 답하죠. 성경이 주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다시 해볼까요? 성경이 주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지도하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법칙으로 허락하셨는데, 이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믿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생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역사적인 책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과학책으로, 경제서적으로, 철학책으로 접근하면 핀트를 벗어나죠. 물론 성경 안에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기록도 있어요. 성경에 경제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인문학적인 표현들이 있죠. 시가 있고 역사가 있고 산문이 있고 예언이 있고 서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생의 본분이 뭐냐 하는 것을 크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소열의 문답 4문부터 38문까지는 전반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후반부인 39문부터 마지막 107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신자의 바른 삶에 대하여서, 인생의 바른 삶에 대하여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순서가 중요하죠. 소열이 문답은 서론적으로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묻고, 사람이 그 인생의 본분을 다하며 살 수 있으려면 성경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묻고, 성경이 무엇을 지도하는가를 묻고 나서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순서가, 먼저는 바른 믿음을 강조하죠.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바른 삶이에요. 바른 믿음. 4문부터 38문까지 바른 삶, 39문부터 마지막 107문까지 이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그냥 만들어 놓은 순서가 아닙니다. 의도를 가진 웨스트민스터 총회 총대들의 의도적인 순서예요. 믿음이 먼저고 삶이 따라오는 거죠.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바른 믿음이 있어야 바른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믿어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모를 때 그 믿음은 광신 혹은 맹신 혹은 미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믿음의 주체가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바른 믿음이 중요해요.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칙이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내가 믿고 따르는 대상,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려면 어디로 가라고요? 성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배웠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잘라져서 바깥에 버려서 마를 뿐이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으면 그 결과로 뭐예요? 네,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성령이 주셔서요. 여러분이 믿고 싶다고 결단한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라고요. 성령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믿음을 주셨다고요. 그것을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서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이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바른 삶이죠. 이 계명을 지켜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접붙인 된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만이 할 수 있는 계명을 지켜라 라고 계명 지킴이 자격과 조건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계명 지킴이 우리만 할 수 있는 명예와 영광과 특권과 신분과 지위로 따라오는 거죠.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성령 충만하라 말하고 피차에 복종하라는 말씀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케이스로 부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설명하면서 사랑과 복종을 말씀하십니다. 자, 부부는 이런 의무를 받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누구처럼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누구처럼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사랑과 복종은 같은 거예요. 같은 사랑과 복종이 그죠? 같은 뿌리에서 다른 두 얼굴로 역할로 부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됩니까? 사랑이 억지로 되냐고요? 복종이 억지로 됩니까? 자, 억지로 복종하고 억지로 사랑하는 부부 생활, 이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입니다. 근데 사랑하면요, 사랑은 은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는 사랑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은혜이고 복입니다. 복종은 사랑 안에 있는 복종, 복종 안에 있는 사랑은 짐이 아닙니다.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영광이죠. 특권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만 쏟아붓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복종을 다른 남자에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에게만 복종합니다. 특권이죠.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기쁨입니다. 사랑하면 주는 것이 기쁨이고 상대방의 뜻에 따라서 나를 내어주어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그렇죠? 모르십니까?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잖아요. 뭐 할 때? 사랑할 때. 그가 기뻐할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을 복종시키죠. 계명입니다. 바른 삶이에요. 바른 삶은 언제 가능하죠? 바른 믿음이 있을 때.
소요리 문답 1문과 3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신자의 사랑하는 삶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다. 유일한 법칙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지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번 보십시오. 바른 믿음은 바른 삶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죠. 바른 행함이라는 열매가 없는 신앙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억지로요?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히려 화를 촉발시키죠. 마음도 없는데 막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이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른 믿음은 반드시 바른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열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서 그 아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으로 펼쳐내는 것. 인생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구나. 그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는 거죠. 야고보 사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다. 그 행함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런 경건한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귀신도 떠는 믿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머리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귀신이 두려워 떨죠. 아직 때가 아닌데 왜 오십니까? 바른 믿음은 바른 삶의 열매를 필연적으로 생산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의 열매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즐거움으로 드러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면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기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즐거움의 대상이 내 안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그거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묵은 땅을 기경시켜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버리고 뱉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제가 순종해 볼게요. 힘들지만 버려볼게요. 그리고 버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하는 신앙생활은 다 nothing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천사의 방언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구제도 사랑 없으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걸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못 만드니까 주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의 본분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경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주야로 그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